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30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30절로 4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사 받은 말씀 우리의 중심에 새기게 하시고 그 새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상병 시인의 대표적인 시가 귀천입니다.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죠. 크리스찬이었던 천상병 시인이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갈 것임을 말하고 스스로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늘로 돌아갈 것을 노래한 것이 귀천이고요. 그 다음에 귀천의 문구를 보면 이 땅의 삶이 아름다웠노라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것을 이제 이어서 쓴 시가 소풍이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땅의 삶이 아름다운 것인가? 이것을 이제 제기하는 그런 의미의 시입니다. 제가 목소리는 그닥 훌륭하진 않지만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소풍.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천상병의 삶이 소풍이었다고 그 소풍이 아름다웠다라고 오늘 한쪽의 일터에서는 굴뚝 위에서 농성을 하고 바람이 바뀌었다고 다른 쪽의 사람들은 감옥으로 내몰리는데 이 길이 소풍길이라고 따르는 식구들과 목마 태운 보따리 풀숲에 쉬면 따가운 쐐기 길에는 통행료 마실 물에도 세금을 내라는 세상 홀로 밤길을 걷고 길을 비추는 달빛조차 몸을 사리는데 이곳이 아름답다고 어떠십니까? 이 세상의 삶이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 훌륭하십니다. 시 감상에 조예가 깊으신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굴뚝에서 농성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옥으로 내몰리고 어쩔 수 없이 삶의 현장을 떠나야 하는 목마 태운 보따리 가고 짊어지고 가던 사람이 풀숲에 쉬려니까 쐐기가 쏘이고 또 길을 가려 하니까 통행료 내라 하고 물 마시려 했더니 물에도 세금을 묻히고 홀로 밤길을 걷고 길을 비추는 달빛조차 몸을 사리더라.
세상이 뭐 하나 잘못하면 공격해들고 구속하고 또 범죄자로 낙인 찍으니까 다들 몸을 사리고, 요즘 세상이 더욱 몸살이는 세상 아닌가요? 청소년들이 잘못해도 못 본 척하고 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큰일 당한다고 몸살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아름답다고? 아니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곳은 어디 있을까요? 천국밖에 없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스리는 곳, 천국밖에는 없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시가 바로 소풍입니다. 잠시 우리는 이곳에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하라는 거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영원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성경에 나온 가치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3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제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너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라, 그러면 제가 그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나님이 제가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혜를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까요, 제가? 아니라는 이유는 또 뭘까요? 저를 아세요? 당연히 안 받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잠깐의 행복과 잠깐의 즐거움밖에 없지, 지속되는 죄악과 지속되는 부족함과 지속되는 연약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이 있는 채로 영생한다면 그건 복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곳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하고 완전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자꾸 여기에 이상하게 집착하게 돼요. 희한하죠? 건강에 좋으려면 화학조미료를 쓰지 말아야 된대요. 근데요, 편의점표 음식들이, 이거 방송에는 안 나갈 거죠? 되게 맛있어요. 저희 애들이 가끔 야식을 먹는데 사오면요, 냄새가 먼저는 훌륭하고요, 한 입만 줘 그래가지고 2입 먹고 그래요. 좀 치사하죠? 근데 맛이 화학조미료가 듬뿍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에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희한해요. 사람들은요,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땡기면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죄악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의 유혹보다 정의에 대한 바람이 약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은 죄를 합리화시켜버리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갸륵한 사랑의 발로이지만 합리화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도 저럴 수 있으니까 그냥 나도 이걸 무마시켜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작용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알으라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일이라 말씀하셨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이들의 이목이, 이들의 가치가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시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돌로 치려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을 귀를 여는 거고요, 받을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뭐예요? 단단하고 묵으면 씨앗이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완고하지 않으신가요? 완고한 것은 사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고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여시고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신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희한한 일이 오늘 본문에 벌어지잖아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장소가. 그죠?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잖아요. 거룩한 도성. 그죠? 그런데 그 안에 성전이 있고요, 주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런데 장면이 바뀌고 40절에 가면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다시 말하면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거룩한 땅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광야는요, 타락한 곳이고 죄가 있는 곳이고요,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더라.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틀이 깨어지지 않는 한은 말씀은 심겨지지 않는다.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의 사실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돌을 들어 치려 하려는 그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말씀을 하시죠. 3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나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다. 어떻게 들리세요? 신성모독인가요? 어떻게 하나님과 자기가 동일하다고 얘기하지? 그렇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나와 하나님이 마음이 통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일한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듣질 못합니다. 왜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고발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 틀이 있으니까 대화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좀 서로 언쟁을 하다가 보면 이런 멘트를 쓸 때가 있어요. 그래, 한번 네가 얘기해봐. 이건 듣겠다는 얘기예요? 꼬투리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래, 한번 네가 얘기해봐. 네 얘기 한번 해봐. 이거는 뭐예요? 내가 잘 들을 테니까 얘기해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네 논리가 나와 비교했을 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맞춰보자, 견줘보자, 판단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는요, 상대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구나, 이런 마음이 저 사람의 마음이구나, 이해하는 게 진정한 대화예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한번 얘기해봐, 이런 자세로 대화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독해력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는 불끈해가지고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치고 나왔던 거죠. 주님의 말씀의 뜻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이런 주님의 본질과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순종하고 낮추고 명하신 대로 따르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다라고 고백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나라에 여호와가 몇 명이라고요? 예수가 몇 명이라고요? 여호와가 20명이 넘고요, 예수가 15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 이해하려고 하면 들려요. 들으려고 하면 믿어져요. 이게 은혜입니다. 안타까운 사실 33절 말씀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지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날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하는 일을 봐라. 내 선한 일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알 것이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 선한 일은 우리가 타치 안 할게. 근데 네가 한 말에 문제가 있어 하고 이 일을 나누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돌배라고 아세요? 배처럼 생겼는데 요만해가지고요, 먹으면 맛있게요, 안 맛있게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어렸을 때 표현으로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렸을 때 표현이에요. 마탱구리 한 개도 없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서만 그랬나? 충청도 출신들 좀 얘기 좀 해봐요. 나만 마탱구리 없었나? 마탱이 없다 그래요? 그런 표현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배는요, 생긴 건 비슷하지만 더 맛있잖아요. 돌배나무에서 그 배가 열려요? 아니요. 그 배가 열리는데 돌배나무예요? 아니죠. 돌배나무니까 돌배를 맺는 거고요, 좋은 배나무니까 좋은 배를 맺어요. 물론 중간에 부실한 게 있어서 낙과할 수는 있지만 낙과한 게 돌배는 아니잖아요. 그죠?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와 나무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그걸 보면 선한 일을 했다 인정한다면 그분이 선한 분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논리는 뭐예요? 선한 일은 우리가 타치 안 해. 근데 이게 문제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험악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파괴시키려는 사단의 괴계가 횡행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선한 일. 선한 일은 뭐예요? 착한 일이요? 아니요. 착한 일이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잖아요. 선한 하나님의 가치가 뭐죠? 생명이요. 그죠?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망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죠? 생명, 사랑, 인애, 자비, 용서, 다 선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기인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일은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안식일에 고치세요. 손 마른 자의 손을 안식일에도 펴주세요. 선한 일이잖아요.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이고, 생명을 갖게 하는 일이고, 사랑하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선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앞서 봤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이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요,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덧붙여 말씀하신 게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게 뭐죠? 생명의 가치가 그냥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크신 사랑에 감동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며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해서 온 사람이 교회 계속 다니게 되면 그거보다 더 뿌듯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단적으로 한 부분만 봐도요, 주님께서 맡기신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 사랑하는 일들, 용서하는 일들,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일들 하고 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시간 들여 돈 들여 우리 행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기도원 용사학교나 해외 단기 선교나 이런 거 가보면 갖다 쓰는 일이에요. 그리고 피곤해요. 몸도 써야 되니까. 근데 다녀오면 주시는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남을 구제해 보셨는가요? 사심 없이 기쁜 마음으로 선행을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얻는 게 뭐예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큰 기쁨이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한번 제가 부임한 후 1년 지나서 저 의정부에 있는 보육원 가서 밥 해주고 왔잖아요. 기억도 안 나. 너무 오래돼서. 그때 그 보육원에 있는 애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보육원의 직원들도 또 우리 성도들도 다 기뻐했잖아요. 너무 옛날이었는가요? 선한 일을 행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은 전도예요. 흑암에 있는 자를 영생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의 삶이 바뀌게 하는 것,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을 행하면 큰 상급을 누릴 뿐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0절 말씀 이후를 보시죠. 먼저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주님이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요단강 저편은 광야예요.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별거 없어요. 요한이 거기 살면서 어떻게 살았다더라고요? 천으로 된 옷을 입고 살면요 금방 해져요. 금방 달아 없어져요. 그래서 약대 털옷을 입었다.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 겨우 이렇게 가리고 살 정도였고요. 뭘 먹고 살았다고요? 석청과 메뚜기. 고급진 음식, 웰빙 음식이네. 석청 드셔보셨어요? 저도 아직까지 머리털 나고 지금까지 석청을 먹어본 적이 없네요. 귀해요. 그죠? 귀하니까 비싸요. 근데 그 비싼 걸 먹었다고? 아니요. 석청이란 정말로 발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거 겨우 발견하면 그때 배부른 거야. 그리고는 쫄쫄이 굶는 거예요.
메뚜기가 광야에 늘 있어요? 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요한의 삶은 그런 거예요. 빈곤한 삶이었고요, 부족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니까 빈곤하고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했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으며 사람들에게 죄를 씻는 세례를 베풀었더란 거죠. 어쨌든 그 광야로 주님께서 물러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의 결과를 보셨습니까? 42절 말씀을 보시죠.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라고요? 성도요, 거룩한 도성이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에서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한 일들밖에 없었어요. 믿어라 믿어라 하는데도 믿는 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 아무도 없는 땅에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는 주님을 보고서는 다 믿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예루살렘은요, 잘 갖추어져 있어요. 시스템이 좋아요.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빈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광야로 나온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나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도 정말 사는 것인가?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죄 씻음의 세례를 받고자 광야로 갈급하여 나오는 거죠. 거기서 세례 받으면 성전에서 제사 드린 것보다 더 큰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고자 하는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일들이 광야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의 영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잘 갖추어진 곳? 넉넉한 곳?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곳? 아니면 빈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 보다 더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간절함을 갖고 주 앞에 서고 계십니까? 엘리야가 850대 1에 대승을 거두어요.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승리 후에 이세벨이 자기를 찾아 죽이겠다 하는 말을 듣고는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다가 지쳐갖고는 로뎀나무 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쉬운 말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요. 적의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낫다, 그런 얘기인가요? 어이없죠. 하나님도 어이없으세요. 그러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떡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까마귀를 동원해서 떡을 물어다 주시고 먹을 걸 가져다 주셔서 그거 먹고 40주야를 더 움직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부르시잖아요. 왜 네가 거기 있느냐? 나와 서라. 내 앞에 서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와 섰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큰 바람, 광풍 속에 있었나요? 아니요. 큰 지진 그 속에 있었나요? 커다란 불, 그 불 가운데 계셨나요? 아니요. 작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화려하고 위대한 것은 우리를 현혹하기 십상입니다. 작고 세미한 것 속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교회는 아니에요. 시스템이 다 갖춰진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빈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와 서시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위로와 소망 주시고 생명의 능력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갖추어진 데 가면요, 자기네들과 다르면 너 틀렸다 그런대요. 죽이려고도 한대요. 현혹되지 마시고 믿음 잘 지키는 광야의 영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아 선한 일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묻거든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보고 판단하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선한 일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 저편의 영성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성전 아니면 예루살렘? 광야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간절히 서시길 바랍니다. 만나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을 이길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